예, 제가 팔복 설교하는 중에 이제 우리들이 긍휼하면 하늘의 복을 받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긍휼하면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저에겐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들이 과연 긍휼한가입니다. 우리들 과연 자비한가, 멀시한가를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긍휼한 사람인가, 자비심이 있는가?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긍휼하지 않습니다. 자비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긍휼하십니까? 자비하십니까? 여러분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서 내가 긍휼한 사람이다, 자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령 예를 든다면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행동이 많은 경우에 맞질 않습니다. 그러게 자녀들이 그 사랑의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행동이 맞질 않습니다. 바로 이 긍휼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긍휼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긍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쉽지만 그걸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긍휼이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긍휼한 행동을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 유대인 회당에 렉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예배 중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에게 그런 질문했습니다. 2000년 전에 너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드려서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다. 제사장도 없다. 너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내가 그것이 궁금하다,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대인이 저에게 참 놀라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대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거라는 겁니다. 멀시한 거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긍휼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직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긍휼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어떤 의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제사에 세 가지가 빠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빠졌냐면 정의가 빠졌다는 겁니다. 긍휼이 빠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빠졌다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너희의 제사는, 너희의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는, 저주받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람에 대한 긍휼과 믿음을 예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차이 없이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맞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붙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긍휼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긍휼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주받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마태복음 12장 7절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이 뭔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긍휼을 원한다는 겁니다. mercy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비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후반절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너희들이 자비하면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기에 당신 잘못했어,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인가?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자비하지 않으면, 멀시풀하지 않으면, 긍휼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핵심의 하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물론 그들의 구원관이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긍휼함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으로 가면 사랑이 됩니다.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은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단어로 번역되는데 불쌍히 여긴다로 번역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확대 해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복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불쌍하고 남편이 불쌍하고 자식이 불쌍한 겁니다.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우리 모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긴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긴다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뭘 갖고 나옵니까? 믿음을 갖고 나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 다시 한번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사건이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1880년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워드 켈리라는 젊은 고학생이 책을 행상을 하러 다녔습니다. 책을 팔지를 못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날은 더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다 그가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려서 물 한 잔 먹기를 원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한 소녀가 서 있었는데 한눈에 보니까 하워드 켈리가 너무나 배가 고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녀가 물을 주지 않고 우유 한 잔을 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우유 한 잔을 벌컥벌컥 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켈리가 돈도 없는 주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유값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기를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자비를 베풀 때는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우유를 당신에게 거저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워드 켈리가 집에 와서 일기장을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메릴랜드 큰 병원에 응급환자, 희귀병에 걸린 여자가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그 여인을 보더니 정성을 다해 고칩니다. 희귀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청구서가 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의 청구서입니다. 그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청구서입니다. 근데 그 청구서 뒷장에 조그만 편지 한 장이 같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20년 전에 내가 당신으로부터 우유 한 잔 얻어 먹었는데 그 우유 한 잔 값이 이 병원비를 대신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존 홉킨스 하스피털을 세운 4명의 의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기를 쓴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의 일기에서 나온 내용이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비를 받은 하워드 켈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오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이 나오냐면 오늘 예화에서 그 여인은, 그 어린 소녀는 하워드 켈리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유를 한 잔 줬습니다. 그 우유 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워드 켈리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분명히 구제해야 됩니다. 자선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베푼 우리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어떤 철칙이 있냐면 이름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사랑을 베풀고 내가 오늘도 멀시풀한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구제를 베푼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배신감입니다. 절망감입니다. 기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도와줬으면 그 도와준 것에 대한 유사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이름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배신감이 되는 겁니다. 그 상처와 배신감을 갖고 또 다른 구제를 할 때 그 구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배신감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비하다, 긍휼하다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책에서 본 겁니다. 그레이스 스토아 철학에서는, 스토이시즘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3개로 봅니다. 하나는 로고스로 보고, 하나는 파토스로 보고, 에토스로 봅니다. 로고스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파토스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토스는 우리의 신뢰성, 윤리성을 의미합니다. 이 3가지가 잘 조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비를, 긍휼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봤냐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사랑을 베풀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로고스, 이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감정이 절제되지 않으면 이성, 로고스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철학자들은 이 구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왜 맞냐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잊으라는 겁니다. 깨끗이 잊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제가 뭡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적은 자에게 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거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약자가 강자에게 구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제가 되려면 베푼 자는 약자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구제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과 교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자와 적게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제가 뭔가입니다. 베푼 자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받은 자도 그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어느 교회에 그 담임 목사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목사들이 어디 가면 사례를 받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들이 부담이 된 겁니다. 가면 사례를 주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합니다. 받은 것 잊어버려라. 받은 것 잊어버려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그 은혜를 잊습니까? 잊어버려야 목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구제를 베풀면 구제받는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구제해보면 구제하는 사람이 유익입니다. 나는 구제의 사람이 되고 그 구제로 치유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교인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 보면 홈레스가 있습니다. 홈레스에게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고민합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저 사람이 정말 빵을 사 먹을 것인가. 많은 사람이 빵 사 먹지 않습니다. 술 삽니다. 마약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들을 망치는 것이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도와주면 술 사 먹고 마약 사 먹으면 저들을 망치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게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말합니다. 근데 도와주지 않으려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힘이 듭니다. 도와줍니다. 도와줄 때 어떤 태도로 도와줍니까? 술을 사 먹든 마약을 사 먹든 빵을 사 먹든 너가 알아서 해라. 반드시 그들이 돈 받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러분, 그 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입니다. 물론 돈 받았기 때문에 주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홈레스, 마약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홈레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라고 말씀하는가 합니다.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친구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즐거이 만나고 먹고 마신 자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시면 고통받는 사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홈레스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하십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우리에게 God bless you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광고했습니다. 남미 캐러반과 인도네시아 쓰나미 당한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하자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러게 저 남미에서 수천 마일을 걸어오고 있는 그 발 아픈 사람들, 그 배고픈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걸어오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들의 슬픔과 눈물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환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휼과 자비는 환상이 아닙니다. 마치 장미꽃의 가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인데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저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 사족이 붙었습니다. 어떤 사족이 붙었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긍휼하십니다. 멀시풀하십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화내신다는 겁니까? 안 내신다는 겁니까? 내신다는 겁니다. 다만 내시는데 천천히 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지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가 조상이 잘못하면 3대 4대까지는 벌을 꼭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조상이 잘못하지 않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사족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벌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분명히 긍휼하신 하나님은 벌은 주시는데 천천히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긍휼이 되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폴란드에 독일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개토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토에 갇혀있던 유대인 여자가 탈출을 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지금 시골길을 무작정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폴란드 여인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독일군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 유대인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가다가 벼랑간 그 딸의 손을 그 유대인 엄마가 폴란드 여자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빠르게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을 다른 그 폴란드 여자 손에 맡긴 것이 됩니다. 걸어가다 독일군을 만났습니다. 여자는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독일군이 묻습니다. 너 저기 울고 있는 아이가 너의 아기가 아니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폴란드 여자는 그 유대인 그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듣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독일군이 얘기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저 아이가 너의 아이가 아니냐?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딸을 버렸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자비입니까? 이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벌입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겁니다. 벌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벌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는 겁니다. 엄마는 죽은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너무나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멀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행한다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긍휼과 자비를 하면서 슬퍼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교인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긍휼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남편에게 여러분 자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남편은 여러분에게 자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와 약속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삶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기에 긍휼하심은 장미의 가시와 같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향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두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옆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옆집에 가서 낫을 빌리러 갔습니다. 근데 옆집 아저씨가 낫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옆집 아저씨가 와서 낫을 빌리러 이 집에 온 겁니다. 거절한 사람이.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을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거절한 사람에게 이 낫을 내어줍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와 저는 원수다.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는 끝없는 싸움을 의미한다. 가장 비극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억지로 빌려준다면 나는 증오와 미움에 빠질 거다. 저 사람은 낫을 빌려가고 편안히 잠을 자겠지만 나는 억지로 빌려줬기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괴로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모든 것을 잊었다. 과거를 잊었다.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리고 낫을 빌려줬다. 이것이 긍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왜 긍휼하지 못한가입니다. 어제의 일, 1년 전의 일, 6개월 전의 일, 과거의 일 잊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긍휼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과 그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복수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긍휼은 무엇입니까? 잊으셔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낫을 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